그는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후 주교와 신부들의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구의 주교와 신부들이 절 공격했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단죄만 했지. 재림에 관한 복음을 듣고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두 신부가 70명 정도를 데리고 성당에 쳐들어와서는 하나님 말씀 책과 복음 전한 형제를 내놓으라고 했죠. 주교와 신부들의 갖은 방해에 부딪힌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신부가 70명을 데리고 쳐들어와서는 말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고요? 예. 왕 신부가 신자들한테 다 뒤져서 동방번개 책을 다 찾아내랬죠. 책이 없어야 믿지 못한다고요. 그리고는 신자 몇이 절 붙잡았는데 한 회장이 갑자기 저한테 무릎 꿇고는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신부를 그만두시면 우린 어떡합니까? 우릴 천국에 인도하셔야죠. 절 꼭 잡고 놓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삽이랑 괭이를 들고 마당에 가는 걸 그냥 봐야 했죠. 곧바로 창문과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났고 걱정도 됐어요. 복음을 전해준 천형제가 안에 있었는데 잡히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게다가 신자들도 말세 사역을 이제 막 받아들여서 기초가 약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방해만 받으니 넘어질까 걱정됐어요. 어느새 성당의 모든 방이 거의 다 아수라장이 됐더라고요. 감실까지 뒤진 거예요. 감실은 굉장히 성스러운 거라 신부 말고는 만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두려운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책은 찾았나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또 신자들 집에 가서 겁을 주고 루머를 퍼뜨리면서 많은 신자들의 말씀책을 뺏어갔어요. 천형제님은요? 어떻게 되셨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공항국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형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공항국까지 데려가겠다니 양심이 있는 거냐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맞냐고 했죠. 주님은 의로우시니 그분께 맞서면 벌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신고는 안 했어요. 그때 왕신부가 그러더라고요. 주교와 신부들도 좋은 마음으로 한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같이 주교성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전 절대 안 가겠다고 했어요. 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린 양을 따르게 됐으니 이 길만 가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화를 내며 갔어요. 그날 밤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낮에 일어났던 일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 생각났어요. 마음이 영 불편했죠. 보면 주교나 신부들은 평생 주님을 섬겨왔던 사람인데 왜 참도를 알아보는 걸 그렇게 증오하는지. 성당은 미사하는 곳인데 그곳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복음 전한 형제를 때리고 신자들의 말씀책도 뺏어가고 별의별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때 형제님의 안위도 걱정되셨겠네요. 네. 그 신부들은 정부랑 연계가 있어서 절 언제 신고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삼자교회 가입을 거절해서
공안국 정보국장 눈밖에 났었는데 협박하더라고요. 제가 삼자 교회에 가입하지 않아서 성공안청과 시공안국에서 지적받았다고, 절 잡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다가 잡히게 되면 분명 고문당할 것 같았어요. 그쵸. 종교계와 공산당의 박해를 받게 되면 조금 약해질 수 있죠. 예. 종교계에 단죄받고 버림받고 공산당에 쫓기니까 괴롭고 정말 힘들었어요.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고 말세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믿음과 힘을 주시고 육의 연약함을 이기게 해주소서. 제가 굳게 서게 해주소서. 기도 후에 말씀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유의 머리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왕권을 잡고 우주와 만유를 주관하며 온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늘 그를 가까이 하고 그의 앞에와 마음을 평온히 하라.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매 순간 배울 공과가 있다. 주변 환경과 사람, 일, 사물은 모두 보좌가 허락한 것이므로 절대로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외나무다리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건너기 어렵고 목숨을 내걸면 편안히 건널 수 있다. 사람에게 겁나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탄의 우롱으로 인한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찬양을 반복해 부르니 속에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는 물론이고 제 운명도 주관하시니 제가 잡히고 안 잡히고는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렇죠. 사탄도 제 약점을 아니까 명예와 지위, 육의 안위로 공격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게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제 믿음을 검증하셨죠. 제가 정말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되셨군요. 예. 조금 힘들긴 해도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니까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도리어 얻을 것이다. 주님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종교계와 집권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박해를 받았잖아요. 일부는 돌에 맞아 죽었고 말에 끌려 죽거나 찢겨서 죽었죠. 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 아름다운 간증을 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셨죠. 주님이 마신 쓴 잔은 우리도 마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하죠.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다가 공산당에 잡혀가도 의로움을 위해 박해받는 거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든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아멘. 그 박해와 환난으로 믿음과 의지가 더 굳세지게 됐네요. 예. 나중에 생각해봤어요. 왜 주교와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계속 대적만 하는지. 그때 이 말씀을 봤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한 근본 원인을 알고 싶으냐? 바리새인의 본질을 알고 싶으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만 믿었을 뿐 생명 진리는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하고 무지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메시아를 볼 수 있겠느냐? 그들이 예수를 대적한 이유는 성령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말한 진리의 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더욱이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본 적도 메시아와 함께 지낸 적도 없기에 메시아란 이름만 헛되이 지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의 본질을 대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그 바리새인들의 본질은 완고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그들의 원칙은 당신이 전하는 도가 아무리 대단하고 당신의 권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메시아로 불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너무나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관점 아니냐. 이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바리사이들이 주님을 대적했던 건 그들이 너무 교만하고 진리를 증오하고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였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성령께로 온 것인지 몰랐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란 걸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고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봤고 마귀 왕의 힘을 빌렸다고 모독까지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진리를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메시아란 이름만 붙잡고 자기 관념만 고집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주시죠. 진리로 사람의 패계를 심판하고 정화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 거스를 수 없는 성품을 보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 각 교파에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영혼을 울리고 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이 전부 다 진리고 성령이 교회들의 하신 말씀이라고 인정해요. 네, 근데 주교와 신부는 그걸 모르고 성경 문구와 자신의 관념만 계속 고집하면서 거만하게 주님이 묵시하시기만 기다리지 진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죠. 그들의 그런 행동은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진상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사이였어요. 네. 주교와 회장들이 형제님을 경찰에 신고했다면서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사람들이 성당을 뒤진 후에 전 복음을 전하겠다는 수도사랑 수녀와 성당을 떠났어요. 며칠 후에 어느 형제한테 돌아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죠. 제가 떠난 다음 날 경찰들이 절 잡으러 왔다가 없으니까 성당에서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붙잡아 제 행방을 추궁했대요. 그리고 또 국가안보대장이 여러 교구 회장들이 절 신고한 자료도 보여줬대요. 제가 삼자 애국회에 가입 안 하고 다른 회장들과 신부들도 가입하지 말랬다며 그건 정부에 대항하는 거랬대요. 더 심한 건 제가 동방번개까지 전했으니 잡으면 총사령을 할 거라고 했대요. 또 위협하면서 제 행방을 말하지 않으면 실형에 처할 거랬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공산당이 계속 삼자 가입하라고 괴롭혔었는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복음도 전하니까 더 눈의 가시가 돼서 당장 절 잡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공산당 악마들 정말 가증스러워요. 네. 공산당이 그렇게 박해하는데도 회장들이 신고를 했네요. 그니까요. 근데 전 잘 알죠. 주교와 신부가 허락하지 않는 한 회장이 혼자 신고 못하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그들의 악독한 본성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과거 바리사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로마 정부와 손잡고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까지도 잡아 가두고 박해했잖아요. 이젠 주교와 신부들이 공산당 사탄 정권과 손잡고 완전히 똑같이 하고 있으니 과거의 바리사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때 상황이 많이 위험했겠네요. 예. 얼마 안 돼 절 대접한 주인집이 감시받게 돼서 얼른 절 다른 데로 피신시켜줬어요. 다음 날 절 대접해준 부부가 잡혔다는데 경찰이 제 사진을 들고 행방을 추궁했다더라고요. 그 후로 잡히지 않으려고 자주 이사를 다녔어요. 그렇게 공산당에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문화대혁명 시절에는 제 삼촌이 천주를 믿어 맞아 죽었어요. 시신엔 쇠사슬로 조인 흔적과 인두 화상 흔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일단 공산당에게 잡히게 되면 정말 어떤 고문을 당할지 몰라요. 공산당의 잔혹함을 생각하면 조금은 연약해질 수 있죠. 네, 그때 그걸 어떻게 겪으셨어요? 그때 말씀 찬양의 인도를 받고 믿음을 얻게 됐어요. 你得为真理而受苦，为真理而献身，为真理而忍受屈辱，为真理而忍受屈辱。 为得着更多的真理，而忍受更多的苦难，这是你该做到的，这是你该做到的。你别因为享受家庭的和睦而丢掉真理。 别因为一时的享受，失去了你一生的尊严，你一生的人格。你应当追求一切美的、善的事物。 追求更有意义的人生的道路。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겠더군요. 진리를 얻으려면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죠.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고 많은 일을 분별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말세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종교계의 배신과 버림을 받고 또 큰 붉은 용에 쫓겨서 여기저기 피신을 다니고 매일을 가슴 졸이며 살다 보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주교와 신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진실로 느꼈어요. 매번 연약해져 힘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절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이 제 곁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걸 느꼈어요. 고생은 좀 많이 했지만 그 고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요. 정말 제가 경찰에 잡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 그에 따르고 순종하기로 했죠.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에 형제 자매들과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그럼 그 성당을 떠나신 후에는 주교와 신부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나요? 쉽게 안 끝났죠. 어떻게든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누굴 마중 나갔는데 터미널에 가니까 갑자기 몇 명이 덮치더니 절 붙잡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는데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른 차에서 내려오더니 다짜고짜 절 강제로 차에 태웠어요. 그리곤 대성당으로 갔어요. 주교성이요? 예, 절 주교의 집무실로 데려갔죠. 조주교가 가식적으로 그러더군요. 돌아왔냐고, 잘했다고. 그리고 저랑 얘기 좀 하겠다면서 사람들을 내보냈죠. 또 설득하려고 했네요. 예, 또 제 앞날과 지위로 유혹했어요. 저보고 옛날에 제가 대학 가려고 할 때 자기가 허락 안 했는데 이번에는 뭐든 다 들어주겠다면서 가고 싶은 대학을 고를 했어요. 신학교에 교사도 부족하고 신부가 부족한 성당도 많으니까 대학에 가기 싫으면 신학교 교사로 가도 되고 아니면 원하는 성당에서 주임 신부해도 된댔죠. 점점 나이도 먹어가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면서 자기가 차랑 돈, 집까지 다 준비해뒀으니까 노후는 걱정 말라고. 돌아만 오면 걱정할 게 없댔어요. 그런 말을 듣는데 반감이 들더군요. 그들은 그저 지위와 돈, 명예만 보는 것 같았어요. 주님을 믿어도 주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알아보질 않았어요. 자기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말세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회방을 놨죠. 그런 지위와 명예가 그들을 죄악에서 구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바로 얘기했어요. 조교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돈과 명예로 예수님 보고 자기한테 절하라고 했죠. 지금 저한테 하신 말들이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서품식 때 주교님이 축성해 주시고 우린 주님 앞에서 서약했어요. 평생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다고요. 지금 주님이 오셨으니 따라야 하죠. 교황님이 사람들에게 절 버리고 반대하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흔들리지 않으니 경고를 했죠. 앞으로 신자들한테 동방번개 전하지 말라고. 주교가 계속 복음을 못 전하게 막는데 가족분들은 왜 그렇게 같이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땐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주교가 펑회장한테 우리 가족과 신자들을 한데 불러놓고 제가 동방번개로 간 건 혼미약을 잘못 먹어서랬대요. 정신장난이 와서 신부도 안 하고 돈도 거부하는 거라고. 통제당하고 있댔죠. 또 제가 주님께 한 서약을 어기고는 애가 딸린 과부랑 결혼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주교랑 같이 절 붙잡자고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자고 했대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루머를 만들었군요. 네, 생각지도 못했어요. 가족들도 다 성당 다니세요? 그럼요.
주교랑 신부를 대단하게 보죠. 그래서 주교나 신부님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은 거예요. 그때 그런 루머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주교와 신부들이 진짜 산막이란 걸 보게 됐어요. 성경에 그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 한다.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였고 진리편에 선 적이 없다. 그의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 따라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만이 멋대로 루머와 거짓 증언을 만들어 사람을 속이고 그러죠. 나중에 조주교가 밥을 사줬는데 친척들도 있었어요. 친척이 그랬죠. 우리 가문에 저처럼 이렇게 신부가 나왔다는 건 가문의 큰 영광이라고. 근데 동방번개를 믿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이제 아버지도 80이 넘었는데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동방번개만 전하고 사제도 그만두는 건 주님을 배신하는 거라 지옥에 갈 거라고 했어요. 형님도 그러더라고요. 절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강론교육 받을 때 자기네는 굶어도 저한테 돈과 먹을 걸 다 보내주고 정말 힘들게 뒷바라지해서 신부를 만들어 놨는데 주님을 배신해서 동방번개를 믿고 신부도 하기 싫고 돈도 싫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니겠죠. 저도 말했어요. 제가 신부가 된 건 가족의 지지덕인 거 안다고. 근데 제가 가족을 버렸다는 말이 맞냐고 물었죠. 사제 서품 받으면서 하나님께 종신서약할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 하지 않았냐고요. 성경에 그랬어요. 나보다 부친이나 모친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 또한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말고 부모를 봉양하라는 게 그게 주의 말씀에 맞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셨으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게 의로운 거라고 했죠.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형님이 절 때리더군요. 제가 완전히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또 전도하면 다리를 분지르겠다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도 했어요. 나중에 주교가 제 병을 봐준다는 이유로 외출을 제한하고 못 나가게 했어요. 외출하면 누가 따라다녔는데 죄수처럼 자유가 없었어요. 아예 연금을 시킨 거네요. 예.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죠. 넷째 날 경계가 소홀할 때 도망 나와서 형제 자매들과 계속 복음을 전했죠. 아멘. 가족들이 주교랑 손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고 힘드셨죠? 예. 보니까 주교와 신부는 신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고 어떻게든 신자들을 미혹하고 속여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데려가고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제 가족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했는데 그게 다 주교가 하나님을 단죄하는 루머를 퍼뜨린 결과였어요. 바리사이를 저주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화가 있도다. 너희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문을 잠가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거니와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화가 있도다. 너희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명을 얻고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 얻으면 그를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 주교와 신부들도 사람들을 입교시킨 후에는 자신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악마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대예배당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지만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를 깨닫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들은 모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인배이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하에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악마이며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마왕이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걸림돌이다. 그들이 비록 건장하고 튼튼할지라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적그리스도임을 알겠느냐? 어찌 그들이 전문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산 귀신임을 알겠느냐? 이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모습을 더 잘 보게 됐어요. 주교와 신부들은 자기한테 사죄의 권한이 있다는 걸 내세우니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신자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재림주가 오셔서 진리로 구원하시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않고 신자들도 못 받아들이게 하고 없는 루머를 만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했죠.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지위와 돈만 좋아하고 그걸 누리기만 해요. 그들은 자기 지위와 밥그릇을 위해 신자들을 완전히 자기들 손에 통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영혼을 삼키고 있어요.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마귀지요. 교회에 숨어서 진리를 증오하며 하나님과 맞서는 적그리스도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유혹과 방해를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키우고 믿음과 힘을 얻어서 그들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게 됐어요. 종교계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생명이란 걸 체험했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